거듭난 성도들이 갖추어야 할 성경적 성품에 대한 강력한 설교들을 종합하여 그리스도인의 성품이란 제목으로 책이 출간되었습니다. 이전에 출간된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의 성품에 이어서 총 20개의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성품에 대해 한 권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 책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성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을 인도해 드릴 것입니다. 이 책을 통해서 말씀으로 도전을 받고 변화된 삶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18번째 섬김이란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섬김. 여러분이 이제 구원을 받고 주님을 섬기죠. 서비스라 그러는데 그 구원 처음 받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 모르고 또 기존 교회에서 그 서비스 섬긴다는 것은 어떤 그런 목사나 선교사나 그런 사람들만 섬기는 걸로 그렇게 아이디어를 줬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것을 이제 바꾸셔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그냥 지옥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섬기라고 구원해 주셨어요. 예배소서 2장. 만약에 우리가 구원받자마자 여기서 섬길 필요가 없다면 바로 하늘나라 가는 것이 가장 축복이에요. 여기서 죄와 싸울 필요 없고 육신과 싸울 필요도 없고 이 악한 세상과 싸울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은 이 성경에 나오는 세상은 악하다 그랬어요. 악한 세상이라 했어요. 그래서 세상에 여러분이 마음을 두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예배소 2장 10절에 보면 예배소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들을 위하여 창조되었느니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다시 태어났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이 섬김이에요. 선한 일들을 위하여 창조되었느니라. 이 일들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시어 우리로 그것들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신 것이라. 로마서 12장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구원받자마자 우리가 주님한테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했어요. 우리는 이제 이 세상에 살 때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에요. 내 것이 아니라 주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린다고요. 그게 이제 헌신인데 로마서 12장 1절에 나오죠. 구원받은 자들은 누구나가 다 헌신해야 돼요. 그것도 지금 기존 교회에서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헌신하면 무슨 목사가 되는 걸로 생각하든가 선교사로 나가는 거 그런 거를 헌신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죠. 헌신은 구원받은 자는 누구나가 다 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에게 권고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니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모든 걸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몸을 드리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선 내가 헌신한다, 내가 목사가 된다, 선교사가 된다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헌신한다는 것은 이제 내 모든 것이 주님이 소유하시는 거다. 나는 종이라. 주님이 하라는 대로 내가 하겠다. 그 각오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 헌신을 하셔야지 그 다음에는 주님을 섬길 수가 있다고요.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보면 여러분들이 헌신할 때 이제 주님을 섬기는데 주님을 섬길 때에 어떠한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크리스찬이니까 그런 의무감과 어떠한 죄책감에 쌓여가지고 여러분이 주님을 섬기게 되면 효과가 없어요. 물론 우리가 미니멈으로 우리의 의무라고요. 리스폰시빌리티, 책임이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건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의 다 의무라고요. 그렇죠? 그러나 그런 동기로서만 여러분이 주님을 섬긴다면 결국에는 여러분이 언젠가는 낙담을 하고 그 다음에 주님을 섬기는 데서 스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겨야 돼요.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보면 주님께 우리가 그 감사한 마음으로 섬겨서 모든 영광을 가져오는 거예요.
너희는 값을 치르고 산 것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인 너희의 몸과 너희의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어요. 우리 것이 아니에요. 이제 여러분이 우리 게 아니구나. 내 몸도 주님 것이구나. 그것을 우선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신명기 11장 우리가 외형적으로는 구약 때처럼 섬길 수가 있죠. 제사장 제도니 성막이니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나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 구원해 주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 다음에는 외형적인 섬김보다 우리가 마음으로 주님께서 섬기길 원하세요. 물론 구약 때에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마음을 다해서 섬기는 게 원하지만 결국엔 외형적으로 돌아가게 됐죠. 신명기 11장 13절 보면 신명기 11장 13절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나의 계명들에 너희가 열심히 경청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고 너의 혼을 다해 그를 섬기면 우리 마음과 혼을 다해 주님을 섬겨야 돼요.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받으시고 피 흘려 죽으셨다고요. 그 깊은 감사와 여러분이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섬겨야 돼요. 그 다음에 그 여러분의 영으로 로마서 1장 9절을 보면 여러분의 영으로 주님을 섬기라 그래요. 여러분의 몸, 마음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영으로도 주님을 섬겨야 돼요. 로마서 1장 9절에 보면 1장 9절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만으로 나의 영으로 섬기는 하나님께서 나의 증인이시니 나의 기도에 쉬지 않고 항상 너희를 말하며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온 몸으로 그 다음에 온 마음으로 그 다음에 영으로 주님을 섬겨야 돼요. 헌신적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보통 제가 얘기할 때 사역을 우리가 동참한다 그런다. 그렇죠? 기존 교회 목사들은 사역 그러면 사역자 그래가지고 목사 그 다음에 선교사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죠. 그 다음에 또 전도사라는 그런 직책들 만들어가지고 그런 사람들만 사역자 이렇게 해버린다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서비스, 주님을 섬긴다는 것은 다 사역자예요. 사역에 여러분이 동참하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사역자가 된다고요. 주님의 몸된 그 교회를 섬기는 사역자들이 됐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섬기기 위해서는 우리 주님께서 로마서 12장에 보면 우리에게 기프트를 주신다 그랬어요. 기프트. 여러분에게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어떤 기프트가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그런 어빌리티, 능력이 있어서 주님을 온전하게 섬길 수 있게 해주시죠. 로마서 12장 3절부터 보면 내게 주신 은혜로 인하여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자신에 대하여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다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에 따라 건전하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들이 다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각 사람이 서로의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일지체가 됐어요. 각 지체들이 다른 기능을 가졌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발가락, 어떤 사람은 손가락, 어떤 사람은 심장, 뭐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다고요. 만약에 그 기능들이 펑션을 안 하게 되면 그 다음에 병이 나고 그 다음에 죽는 거예요. 아시죠? 그거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냥 구원받았다고 그냥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될 게 있대요. 기능을 우리가 활발하게 사용을 하지 않으면 결국엔 그리스도의 몸이 썩고 죽어요. 자, 그 6절은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에 따라 가진 은사들이 다르니 그랬어요. 여러분이 첫째로 아셔야 되는 것은 각자가 기프트가 다르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주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기프트를 주는 거예요. 각자에게. 은혜에 따라 가진 은사들이 다르니 예언이면 믿음의 분량대로 예언하고 또 섬김이면 섬기는 일로 또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권면하는 자는 권면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지도하는 자는 근면함으로 자비를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 거짓이 없게 하라. 악을 증오하고 선과 연합하라. 형제로 서로 다정하게 사랑하며 서로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선 아셔야 되는 게 우리에게 각 그런 기프트를
주님께서 주셨는데 그 기프트들은 각자 다 다르고 그 다음에 자기 기프트들에 자기가 그것을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남의 기프트를 비교해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갖지 않아야 된다 이거예요. 주님께서 주시는 거라. 여러분이 그것을 갖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진 거라고. 어떤 목사가 준 것도 아니고 어떤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이 준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구원받아가지고 주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기프트를 줬다 이거죠. 예배소서 4장에도 예배소서 4장 주님의 몸, 교회를 섬기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기프트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초교리 공부 스텝 1에서는 표적의 기프트, 표적의 은사에 대해서 공부했어요. 즉 기프트는 표적의 은사와 다른 그냥 일반적인 은사가 있다 그랬어요. 표적의 은사는 첫째 초대교회 때 그 이스라엘 백성, 표적을 찾는 이스라엘 백성들, 믿지 않는 자들을 믿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성경에 기프트들이 나오는데 그런 표적의 은사랑 제너럴 일반적인 은사를 나눠야 돼요. 그 표적의 은사가 지금도 있다 그러면 결국에 여러분 벤인한테 찾아가서 병을 날라 그러고 그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예배소서 4장 7절에 보면 그러나 예배소서 4장 7절 그러나 우리 각자에게 그리스도의 은사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말씀하시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아갖고 사람들에게는 은사들을 주셨다고 하셨느니라. 주님께서 주신 거를 은사, 기프트를 줬단 말이에요. 자, 11절에 그가 어떤 사람들은 사도 기프트를 준 거예요. 초대교회 때 사도들이 있었다고. 바울을 사도로 주님께서 기프트로 준 거라고. 구원받기 전에는 그런 기프트가 없었다고. 그쵸? 구원받은 다음에 선물로 받은 거예요. 기프트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로 그 당시에 예언하고 계시를 받고 직접적으로 그런 성경이 완성되기 전엔 그런 선지자들이 있었다고요. 지금은 선지자가 누구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예언을 우리가 하죠? 그런 이상한 특별한 계시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설교를 할 때 우리가 미래에 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당시에 직접적으로 계시를 받고 이런 사람들은 그 초대교회 때 끝났어요. 사도 어떤 사람은 선지자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기프트로 준 거예요. 그 사람들의 천성에 상관없이 그 사람 하나님께서 기프트로 주셨다 이거예요. 사도, 선지자,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복음 전도자로 이벤젤리스트라고 그러죠. 지금도 있어요. 이벤젤리스트. 우리 KJV 주빌리 때 왔던 맥도날드 형제 같은 분이 이벤젤리스트.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선 한국교회에서 잘못됐다는 걸 아셔야 돼요. 한국교회에서는 무조건 목회를 하지 않아도 목사라 그런다. 이벤젤리스트. 우리가 맥도날드 형제 왔을 때 브라더 맥도날드라고 한다. 그렇죠? 이벤젤리스트 맥도날드라고 그러지. 목사, 맥도날드 목사라고 안 그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적으로 돌아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미국 교회에서는 패스터 외에는 다 브라더라 그래요. 패스터끼리도 브라더라 그러는데 패스터는 교회의 영적 권위하고 존경하는 의미에서 패스터라는 명칭을 해주는 거지. 무슨 선교사, 전도사 이렇게 부르지 않는다고. 무슨 집사 이렇게 부르지 않아요. 브라더, 시스터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아세요? 그러니까 한국교회에서 지금 잘못됐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우리가 효과적으로 지혜롭게 우리가 이제 사역하는데 앞으로 여러분들이 그걸 이제 우리가 타파해 나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집사도 그렇고 다 형제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바이블 칼리에서 배워가지고 우리 여러 가지 이제 사역을 동참해야죠. 예를 들어서 양로원에 가서 사역하는 사람이 나와야 되고, 이제 감옥에 가서 사역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아니면 다른 지역에 가서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나오고, 그럴 때 이 한국 사람들한테 형제라 그러면 받아들여지지 않을 거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롭게 그걸 해야 되는데, 우선 어떤 방법으로 간에 성경적으로 돌아오게끔 우리가 인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바이블 칼리에서 배워가지고 2, 3년 배워가지고 나가면 지금 기존 교회는 목사들보다 낫다고요. 자격을 봤을 땐, 그쵸? 지금 여러분들이 와서 몇 년 있던 사람들은 기존교회 목사들보다 낫다고요. 성경 지식이, 가르치는 것도.
그 사람들은 목회도 안 하면서 목사라 그러는데 여러분 나가서 형제라 그러면 그 안 믿는 사람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누구를 쫓아가겠어요? 그 사람들 쫓아간다. 그런 게 이제 앞으로 우리 사역의 문제점들이라고. 문제점들이. 왜? 다 만약에 장님인데 우리가 눈이 똑바른 사회 가면 우리가 병신, 우리가 잘못된 거라고요. 그쵸? 그런 식으로 돼버린다고요. 지금 교회, 한국 교회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적으로는 그렇다는 걸 아셔야 돼요. 복음 전도자, 그러니까 우리 형제들이라 그런다고. 그 어떤 사람들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그래서 지금 있는 직분이라고. 목사, 그 다음에 티처. 목사가 교사 같이 한다고요. 그 다음에 교사들, 티처들이 나오죠.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기프트로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님께서 주신 기프트를 만약에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역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말을 잘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책을 많이 읽고 어떤 사람들은 뭐 지식이 많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 사람 목사 되면 잘 되겠다. 벌써 그게 어리석은 짓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구원받고 난 사람들에게 기프트를 주는 거지 자기가 태어난 그런 거랑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알아야 돼요. 지금 많은 선교사들 나오고 성인들을 믿는 선교사들 중에서 막 포난 같이 인디아에 간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완전히 드럭으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나와가지고 인디아에서 수백 명 목사들 인도에 있는 목사들 가르치고 앉아 있다고. 스쿨 차려가지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기프트를 주지 않아서 못한다고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 지금 사고방식을 다 뜯어 고쳐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제일 공부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말 잘하는 사람을 목사를 시킨다면 다 많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번역 문제도 그렇다고요. 영어 실력이 좋으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을 번역해서 천만의 말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쓰시고 기프트를 줘야지만 할 수 있는 것들을. 그러니까 영적인 것들은 영적인 기프트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런 사고방식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 당시에 말이 거칠고 서툴고 그 말이 그런 비난을 받은 거라고요.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을 뻔질하게 잘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을 보면. 근데 그 열매들은 굉장한 거예요. 2000년 동안 그 사도 바울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목사들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는 말을 못하는데 사람들 앞에서 말한 적도 없는데 우리 지금 바이블 칼리지 하시는데 다음 주에 제가 알래스카 갔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나와서 하셔야 된다고. 그럴 때 여러분들은 그냥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은사라는 거는 이제 여러분 하시다 보면 그 은사가 있다는 것을 자기 자신도 알고 성도들도 다 알게 되는 거예요. 목사도 알고. 그걸 뭐 숨기고 자시고 할 거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직하게 솔직하게 그냥 하나님께서 기회 주신 대로 사역하다 보면 그 은사가 이제 나타난다고요. 많은 사람들 뭐 이상한 프로그램 만들어서 은사 개발이니 뭐 어쩌고 저쩌고 그게 다 헛소리라고요. 은사 개발 자기네들이 어떻게 은사를 개발해요. 하나님께서 기프트로 주셨는데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해볼 때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적으로 하는 사역이랑 하지 않는 사역이랑 얼마나 다른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된다고. 그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나는 한 번도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나는 공부도 잘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쓰시려면 하나님께서 기프트를 준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레이스 베프티스트 처치 코로나 있는데 가서 그 미국 설교자들 들었죠? 거기에 네산 브라더 베마라는 목사 머리 이렇게 하고 찬송가 부르는 목사 생각나죠? 그 사람이 PBI에 처음에 신학교에 갔을 때 바이블을 바이블 BEL 스펠링 썼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지금까지 30-40년을 사역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키워냈다고 아세요? 그 사람 때문에 영어 클래스가 생겼다고 PBI에. 아세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탤런트가 아니라 이거예요. 은사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쓰시고자 하면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셔서 쓰신다 이거예요. 자, 12절. 이는 성도들을 온전케 하며 섬기는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여
우리 모두가 믿음의 하나됨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의 하나됨에 도달하게 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섬기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만들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양복, 이렇게 기성복이 아니라 맞춤으로 여러분을 각자 만들었다고요. 여러분의 성격, 환경, 능력, 재능, 모든 여러분 마음가짐, 그 여러 가지들을 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역에 쓰여진다고요. 그 하나님께서는 100% 맞춤형으로 맞추시고 하나님께서는 웨이스트 하는 게 없어요. 여러분이 거기서 알아야 되는 것은 어떠한 사람도 낮은 사역과 높은 사역이 따로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맡은 일에 그 은사 주신 대로 일정한 것을 맡아서 하면은 여러분이 어떤 선교사, 목사들보다 더 낫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신실하게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신실함을 보신다. 신실함이 우리의 잣대라고요. 심판하실 때. 그 은사는 주님께서 주시는 거고. 만약에 목사가 많은 은사를 받았지만 신실하게 목회를 안 하면 여러분이 비록 교회에서 섬기는 그냥 남 모르게 섬기는 그런 은사, 지금 로마서 12장에서 본 것처럼 그런 사람이 신실하게 했을 때에 그런 사람보다 심판석에서 받을 게 없어요. 상이. 여러분들이 어떤 은사를 주냐.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신실하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의 은사를 시기하지 않는다고요.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은 저런 탤런트, 저런 은사를 줬고 나는 왜 이러냐 이러지 않는다고. 근데 만약에 그런 것을 모르게 되면 시기한다고. 저 사람 저런 큰일을 하는데 나는 이게 뭐야 여기서 청소나 하고 앉아있고 말이야. 나는 여기서 섬기기나 하고 말이야. 어려운 사람 가서 도와주기나 하고 픽업이나 하고 불평하게 된다고. 에? 그러지 말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각자 다른 은사들을 줬어요. 그거는 결국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왜? 그 은사는 누구한테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은 거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잘못 줬다 이거. 왜 저 사람 저런 은사 주고 나는 이런 은사 줘? 하나님한테 따지라 이거. 또 하나는 자기가 그런 은사를 받았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 깔보거나 다른 사람들은 왜 이런 걸 못해 이러지 말라 이거. 두 가지 다 위험한 태도예요. 그 은사는 그리스도의 몸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임의적으로 그분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은사 받은 대로 쓰시면 돼요.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타고난 재능을 주셨다고. 능력을 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여러 가지 경험과 여러 가지 재능들이 또 숙련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고. 그런 것들도 여러분이 사용하셔야 돼요. 하나님 사역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가진 그런 소유물, 그 다음에 환경, 어떤 사람은 더 나은 환경, 어떤 사람은 더 특별한 환경, 특수한 환경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또 쓰신다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지금 선교사 중에 많은 사람들이 다른 나라 사람과 결혼했어요. 그래서 백인이 만약에 인도 사람하고 결혼했어요. 여자랑. 그러면 그 백인은 인도에 가서 또 사역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온다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런 특수한 환경과 경험을 통해서,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어요. 제가 이번에 그 방송국에 나가서 그 방송국 그 사장이 장애우 교회 그 목사예요. 그 사람이 다리를 전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또 장애우에 대한 그런 사역을 할 수가 있었을지 몰라요. 그렇죠? 여러분의 자식 중에 장님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그런 환경을 써가지고 여러분이 그런 장애우 교회에 서포트하게 할 수도 있는 거.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있다. 물론 그 교회가 성경적으로 하는지 복음을 전하는지 안 전하는지 아직 제가 모르지만 하여간 성경적으로 믿는 선교사들, 목사들 다 특이한 그런 환경을 하나님께서 다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하나님 섬길 때는 하나님께서 웨이스트를 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모든 것, 과거에 여러분이 만약에 힘든 그런 일들이 있었다. 정말 인간으로서 얻기 힘든 그런 일들이 있어, 환경이 있었다. 그런 환경을 여러분 언젠가는 하나님을 위해서 쓸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그런 어려운 일들을 그냥 웨이스트하게 주신 게 아니라 여러분의 그런 어려운 그런 경험을 하나님께서는 또 영광을 위해서 쓰신다 이거예요. 같은 그런 환경에 처한 사람들을 섬기고
도와주는 것처럼 효과적인 게 없어요. 결혼도 안 한 사람이 그 자녀 교육 설교 한번 해보세요. 예? 와이프에 대해서 우리 와이프가 아니면 와이프들은 이렇게 알아요. 물론 지식적으로 할 수 있죠. 그러나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보다 자기가 아이를 10명 키운 사람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 은사, 그 다음에 능력들, 그 다음에 그 가진 것들, 그 다음에 성격, 환경, 경험,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소비하지 않으시고 다 사용하신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어떻게 아까도 말씀드렸을 때 어떻게 그러면 내가 그런 어떤 은사를 가진 거 아느냐. 그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고요. 성령님께서 교회 사역을 주관해 주신다. 김 목사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에서 우리가 하다 보면은 각자가 이제 그런데 일에 인볼브 하게 된다고요. 누굴 가리키게 된다. 목사가 없을 때 나 성경 공부를 가리킨다. 그 다음에 뭐를 해야 된다. 그 여러 가지 그 섬기는 은사들을 활용할 기회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어떤 사람이 그런 특별한 은사를 받나,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특별한 재능을 줬나 그런 걸 알 수 있다고. 그렇죠? 우리 교회는 그렇게 시작된 교회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인간적인 방법으로 어떤 우리 식구들을 중심으로 사역해가지고 뭐 이 사람은 이런 거 있으니까 이렇게 쓰고 저렇게 쓰고 그 한국 목사들이 그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이 자리에 누구 주고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여태까지 8년 동안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자연스럽게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그런 탤런트가 있으면 어떤 사람은 그런 은사가 있으면 그 자리를 맡아서 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래요. 무슨 여러 가지 미니스트리들이 우리가 있고 그런데 앞으로 더 많을 거라고. 그럴 때마다 이제 여러분이 그런 활용할 수 있는 탤런트, 그 다음에 은사, 그 다음에 자기의 매터리얼 그런 것들을 사용할 기회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 자신도 알고 내가 하나님께서 이런 은사를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재능을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이런 걸 쓰시는구나. 그걸 알게 되고 목사도 알게 되고 그 성도들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더 커지면 모르겠어요. 더 커질지 하나님께서 더 작게 해주실지 모르지만 더 커지고 그러면 목사 혼자서 할 수 없게 된다. 그러게 되면 이제 집사를 우리가 선출해야 돼요. 집사를 임명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한다는 것을 보편적으로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 탤런트를 가진 사람이 하나님께서 세우실 거라고요. 그러니까 뭐 인간적으로 할 필요 없어요. 그런데 무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냥 있는 대로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하면 불평도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어그리하는가. 저 사람이 집사구나. 저 사람이 선교사로 나가는구나. 저 사람이 목회자로 나가는구나. 다 어그리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니까 여러분이 같은 성령을 가지고 있는데 틀리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그 은사, 탤런트 모든 사람이 서로 가진 것에 서로가 만족해야 돼요. 로마서 9장. 주님께서 우리를 만드시는 거고 우리를 빚어나가시는 분이세요. 로마서 9장 20절에 이 사람아 내가 누구기에 하나님께 대꾸하느냐 지음을 받은 것이 지은이에게 어찌하여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고 말할 수 있겠느냐. 없죠. 토기장이가 같은 진흙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하게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겠느냐. 여러분들이 많은 그릇들이 있다고요. 그렇죠? 보석으로 만든 그릇, 뭐 금으로 만든 그릇, 아니면 그냥 사기로 만든 그릇, 진흙으로 만든 그릇.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기의 가진 은사, 재능, 환경 그런 모든 것에 만족해야 돼요. 갈라디아서 6장을 보면 우리가 제일 조심해야 될 게 남들과 비교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육신적인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에 분열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가 맡은 일에 충실하면 돼요. 여러분 달리기 할 때 남이 어떻게 뛰나 그거 뒤돌아보다가 여러분 늦어지는 거예요. 남이 어떻게 뛰든 상관없이 자기만 뛰면 돼요. 갈라디아서 6장 4절에 보면 각 사람은 자신의 일을 살펴라. 자신의 일을 살피면 돼요. 그리하면 자기 혼자에게만 자랑할 것이 있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 없느니라.
각 사람은 자기 자신의 짐을 질 것이니. 그 다음에 고린도 후서 10장 12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들을 비교하는 자들을 현명하지 못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현명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남하고 비교하는 자기 자신을. 고린도 후서 10장 12절에 보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감히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사람들과 같은 부류로 나누거나 비교하지 않으나 그들은 자기들 가운데서 스스로를 측정하고 자기들끼리 비교하니 현명하지 못한 것이라. 아세요?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는 사람은 성경에서 현명하지 못하다. 한마디로 어리석다. 고린도 전서에 고린도 교회에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고린도 전서 3장에 보면 그걸로 인해서 파가 갈라지는데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폴로파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책망을 하죠. 너는 육신적이라 이게. 고린도 전서 3장 4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나는 바울에게 속한다 하고 또 다른 사람은 나는 아폴로에게 속한다 하니 너희가 육신적이 아니냐. 육신적인 사람들이 사역자들을 비교한다. 여러분들이 그 사역자들은 각자의 그 처지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그 지역에 하나님께서 은사를 줘가지고 그 지역을 맡게 한다고. 그럴 때 성도들이나 다른 교회 사람들이 저 사역자는 어떻고 나는 저 사역자를 그렇게 되면 곤란하다. 물론 우리 거짓 목사들 여기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진리를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4절에 그래서 바울에게 속한다, 아폴로에게 속한다. 아폴로가 말을 잘했겠죠. 굉장히 아주 조리 있게 말했을 거라고. 바울은 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 말하는 그런 태도 그런 거에 대한 비난을 많이 한 걸 보면 바울은 그렇게 지금 목사들처럼 뻔지르르하게 말한 것 같지 않아요. 말씀이 서툴다 그랬어요. 말씀이 서툴고 그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으로 줬는데 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그 외모만 보고 바울 지가 무슨 계시를 받았다더니 별 볼일 아닌가. 나는 아폴로가 더 말을 잘하니까 아폴로가 좋다. 아폴로를 쫓아야겠다. 그래 바울은 그러지 말라 이거. 그 어리석은 사람이라 이게. 자기 자신을 남하고 비교하는 사람도 어리석고 그 다음에 사역자들을 비교하는 사람도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21절에 보면 그러므로 아무도 사람들을 자랑하지 말라 이거예요. 사람들을 자랑하지 말라. 이는 모든 것이 너의 것이기 때문이니라. 22절 바울이나 아폴로나 게바나 세상이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현재의 것들이나 장래의 것들이나 너희 것이 모든 것이 너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로다. 그러니까 바울도 바울의 사역을 맡게 하나님 쓰시고 게바도 하나님 사역에 맡게 쓰고 아폴로도 하나님 사역에 맡고 쓰니까 그 사역자들 비교해가지고 무슨 편을 가르지 말라 이게. 다 똑같이 진리를 전파하는 사람들이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은사를 사용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사역자들이 다른 교리를 가리키면 우리가 거기에서 그 사람들 따라가면 안 되죠. 우리가 왜 피로와 건박사를 따라가느냐 이게. 다른 사람들과 이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 것을 배우고 그 사람 것을 가르치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나와 있는 사람들 중에서 우리가 누구를 따라가느냐, 누구 것을 배우느냐. 그렇죠? 그런 티처를 우리가 따라가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것과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는 틀린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똑같이 진리를 가리키는 바울, 그 다음에 베드로, 그 다음에 아폴로, 그 중에서 서로 비교해가지고 누굴 따라간다. 팔을 만들지 말라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비교하고 자기를 남과 비교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역자를 비교하게 되면 여러분의 문제가 생기는 그런 것들이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자기보다 나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 많다고요. 여러분이 학교 다닐 때 1등 해도 전 세계에 다 해보면 여러분보다 잘하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의 IQ가 좋아도 또 세상에 60억에 여러분보다 IQ 좋은 사람들이 허다하다고. 그럼 그럴 때마다 그런 사람 만나면 여러분은 어떻게 되겠어요? 낙담한다고. 절망한다고. 그 다음에는 질투하게 된다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나가서 사람 새기다 보면 여러분보다 못한 사람들이 있다고. 그렇죠? 그런 사람도 한두 명이 아니라고. 그러게 될 땐 교만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을 깔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안 돼요. 그
그 다음에 여러분은 최선을 다해야 돼요. 자기가 하나님께서 은사와 능력을 줬다 그래가지고 그냥 썩혀두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그 은사를 준 이유는 섬기라고 줬다. 재능을 준 거는 섬기라 그래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걸 사용 안 하면 그 다음부터 별볼일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가르치는 은사를 받았다. 여러분 가르치는 은사를 받았는데 공부를 안 하게 되면 여러분 별볼일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그런 최상의 은사를 여러분이 하나님께 간구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간구할 때 하나님 뜻에 맞으면 들어주신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기가 그런 것들을 인정하고 나의 약점 모든 것들을 인정하고 자기가 가진 것을 확실하게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주님께 여러분이 도움을 청하면 하나님 섬기는데 무리가 없어요. 근데 그러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와 자기 능력에 그런 넘치고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프레셔를 받는 프레셔. 여러분이 그렇게 되다 보면 그러면 힘들게 되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유업을 상으로 주시는 거예요. 상을 주신다. 여러분이 그 섬김을 잘 했을 때 주님께서는 공평하시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했지만은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상을 주신다. 그거는 하나의 베네핏, 여러분이 나중에 받는 베네핏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은사, 우리가 지금 기초 공부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그 양육을 시키는 건데 여러분이 그 은사는 그 다음에 재능과 그 다음에 환경과 성격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있는 그대로 하나님을 섬기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하게 섬기는 거예요. 똑같이 누구를 똑같이 흉내내가지고 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됐을 때 무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라. 김 목사는 김 목사지 필요한 목사가 아니라. 김 목사는 김 목사에게 맡겨준 것만 하면 돼요. 여러분 자신들도 다 똑같이 그렇게 하면 돼요. 자, 이걸로 마치겠습니다.